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특별한 부활주일이니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심장은 이 부활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손에 든 이 주보에 이 설교의 제목과 본문이 빠져 있다면 사실 이것은 주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보는 결국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지를 전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이 빠진다면 사실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말할 정도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부활은 어찌 보면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하거나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두근두근 하시죠? 얼마나 짧으려나? 왜냐?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부활은 인간의 경험이나 수식어를 덧붙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이자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팩트가 아닌 건 아니죠. 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부활 신앙을 마주하고 또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니, 이 복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 여러분이 목숨을 버릴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빌립과 안드레 역시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베드로도 목이 잘리는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고, 바돌로매도 살가죽이 벗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도마도, 의심 많았던 그 도마도 복음을 전하다 그 먼 인도 땅에서, 또 마태 또한 창에 찔리면서도 끝까지 이 복음과 부활을 외쳤다는 사실, 이들의 순교의 피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특별히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총 한 3가지로 쓰입니다. 명사형으로 보시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부활이라고 쓰이고요, 부활하다, 일으켜지다라고 하는 에게이로 혹은 아니스테미라는 동사로도 이렇게 2가지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명사형 부활이라는 이 아나스타시스를 살펴보시면 앞에 아나라고 하는 게 다시, 어게인을 뜻하는 단어고, 이제 히스테미, 뒤에 있는 히스테미가 일어서다, 세움받다, 세워지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2개를 합치면 뜻이 뭐죠? 다시 일어나다, 다시 세움받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이 역사적 팩트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진리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는요, 만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를 주저앉히게 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아니 어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을 끝내버리는 가장 큰 절망 앞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부활
이 부활 신앙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어찌 보면 우리의 이런 모습과 똑같이 인생이 멈추어버린 상태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던 여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의 손에 들린 것은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시체에 바를 향품들이었어요.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 절망이라는 관성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던 게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멈춰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주님의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취업과 학업, 관계의 실패로 엎드려지고 멈추어진 우리를 찾아와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선언이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부활은 멈춰버린 우리의 삶을 어디로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멈추어 있었는데, 멈춘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믿어야 할, 아니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이 부활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어디로 다시 움직이게 하는가? 우리 말씀 속에서 이 진리를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활은 무기력증에 빠진 우리를 다시 달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무기력증에 빠진, 힘이 다 빠져버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러, 즉 죽음의 장례를 마무리하러 무덤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걸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 무덤으로 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즉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서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타난 천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선언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누웠던 곳을 보라 라고 천사가 선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여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어떠한 것들이 실패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아니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어그러지면 우리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아니 내 스스로가 너무 쉽게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은, 다 끝났다라고 종지부를 내 스스로가 찍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불합격 통지서를 받고 또 연애가 깨어지고 그리고 바닥을 치고 있는 정말 스쳐만 지나가 버리는 내 통장 잔고를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생은 끝났어, 이생망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무덤을 만들고 자꾸 그 속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다름질할세. 여러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터벅터벅 장례를 하러 가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의 말씀에서 그러한 모습과 너무나도 이질적인 단어가 하나 보이죠. 우리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다름질할세.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막 뛰어가는 거 보셨나요? 막 뭔가 열심히 하시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뭐 끝났는데 뭐 어때? 막 하면서 굉장히 축축 처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8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름질, 뛰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초상집에 지금 시신 수습하러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슬픔과 좌절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짓눌려서 발걸음을 질질 끌고 오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다름질합니다.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부활을 진짜로 내 삶에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무기력증에 빠져나와서 다시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실패라는 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실패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패 자체가 내 마음에 쓰라리고 아파서가 결코 아닙니다. 실패하고 나면 내가 다시 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시작할 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저도 학업에 실패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제 인생에 정말 마침표가 찍어질 것 같은 순간도 저는 마주해 봤습니다. 그러한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뭔가를 힘을 낸다,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아마 말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원서를 열심히 다시 써본다 한들 저 회사에 내가 취직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 연다고 다시 이렇게 사랑을 시작해 볼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맨날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해봐야 매일매일 똑같은 죄 저지르고 있는데 뭐 내 모습이 변화되겠어? 라고 하는 이러한 좌절, 이러한 멈춤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실패하면, 절망 가운데 놓여지면, 무엇인가 끝난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건요, 여러분에게 그저 긍정의 힘이나 자기 암시를 던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의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신호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며 우주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실패와 무력감보다, 내 좌절과 낙심보다 더 크신 것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냐 안 믿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좌절보다, 실패보다, 무기력함보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십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을 때, 이 부활을 신뢰하며 부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달려갈 때 아까 8절의 말씀 보셨잖아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했어요. 분명 두려웠습니다. 그들도 분명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내 취업이 보장되지도 않았고 내 통장 잔고가 갑자기 막 채워지는 것도 아니기에, 그리고 뭔가 내가 관계를 새롭게 바로 시작할 수도 없기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이 두려움보다 크기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잡는다면 다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실패해서 우리가 다시 노트북을 열게 하고 먼지 쌓인 성경책을 다시 읽게 하며 멈추었던 우리의 걸음을 다시 이끌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절망의 마침표를 지우고 여러분 다시 달려보십시오. 이 부활,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절망의 마침표를 찍고 다시 달려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력함 가운데 있다면, 실패로 인해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다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멈춰버린 우리의 삶을 어디로 다시 움직이게 할까요? 부활은 우리의 방향을 다시 정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화려한 예루살렘이나 로마 총독 앞이 아니라 이 총구석 갈릴리로 가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화려하고 종교적인 성공이 가득한 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죽였던 그러한 제사장들과 로마 총독 앞에 뿅 나타나서 야, 날 죽여봐야 다시 일어난다 라고 보이셨다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주님은 그 멋진 곳이 아닌 갈릴리 시골 촌, 제자들이 고기를 낚던 그 땀 냄새 나는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로 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 버린, 무엇보다 예수님을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치고 숨어버린 제자들의 그 실패의 현장이 바로 그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고요, 병행문인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말씀을요, 실패의 대명사,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라고 아주 글을 콕 집어서 지명하시며 갈릴리로 다시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했던 그 처음 부르심의 자리, 처음 사랑의 자리가 바로 그 갈릴리였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를 걷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다시 찾도록 만들어줘요. 우리 0점 조절을 다시 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청년들 사실 게으르게 사는 청년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열심히 스펙 쌓고 알바도 하고 직장에서 막 야근도 하며 치열하게 살아가죠. 근데 그렇게 숨가쁘게 막 살아가는데 지쳐서 완전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와서 텅 빈 집안에 누워 하늘을 또 천장을 쳐다보며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 뭐 하고 살고 있지? 라고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라고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분명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엔 끊임없이 이 질문들이 솟아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은 우리에게 방향은 상관없이 그냥 빨리 높이만 가라고 이야기하죠. 리더십 전문가인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은요,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왜 하는지를 알 때 움직인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달려간들, 아무리 무언가에 몰두한다 한들 결국엔 이 벽 앞에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이 벽 앞에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되뇌이는 청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부활, 다시 일으키심을 바라보며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멈춰선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를 처음 구원했던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처음 결단하며 나아왔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왔는지를 다시 찾아보고 다시 일어서라, 다시 그 사명을 바라보라라고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은 세상의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정확히 다시 돌려놓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성공을 쫓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들어줘요. 내가 주님의 이 부활의 소망을 잊고 산다면 세상에 눈길이 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머무르게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은 다시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첫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방향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이 부활의 소망임을 잊지 않고, 성공을 위해 살던 우리가 이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자리,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멈춰버린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생존을 위해 살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즉 사명의 자리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는 카이레테예요. 즉 기뻐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사실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왜 그들에게 만나서 자 너희가 기쁘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이어지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이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세요?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메신저로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들이 이 사명을 품고 아까 우리가 보았듯 터벅터벅 걷던 그 패배자의 걸음, 절망의 걸음에서 그 소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다름질하는 사명자로 다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놀랍게 변화합니다. 새벽에 죽음을 애도하러 온 슬픔의 조문객이었던 그들이 이 본문이 끝날 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당시의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여인들이 뭔가를 말한다고 해서 그걸 믿어주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무엇을 맡기세요? 이 사명을, 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세요. 왜 이 여인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 뭔가를 갖춘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부족하고 연약해도 무엇을? 주님의 부활을 마주한 자,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가운데 기뻐하는 자를 자신의 사명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돌무덤이 굴려지는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요, 남들이 안 믿어줘도, 남들이 믿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명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그래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계 방식, 돈과 권력에 대한 태도, 직업을 대하는 그 방식까지 전부가 바뀌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이 부활로 인해 다시 사명을 발견하였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밥벌이, 그냥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지못해 직장에 나가고 마지못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존자가 아니에요. 그저 지금 버티고 있는 생존자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이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우리의 생존을 넘어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한다. 부활은 생존을 넘어 다시 우리를 사명자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 내가 속한 부서,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객들, 혹은 내 대학 동기들, 친구들, 내 가족들에게도 이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는 사명자로서 여러분이 출근하고 등교하고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 어찌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부활이 소망임을, 부활을 삶으로 증명하여 이 부활이 유일한 소망임을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생존자에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입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일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맑은 생광천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무덤 앞에 멈추어 서 있습니까? 어떤 무덤 앞에서 여러분이 끝났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습니까? 혹 비교와 열등감입니까? 취업 실패와 재정적 부담입니까? 아니면 관계로 오는 깊은 상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빈 무덤 앞에 멈춰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다시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끝난 줄 알았던 그 금요일 십자가 뒤에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이 놀라운 주일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는 결코 마침표를 찍기엔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포기했던 자리가 있다면 다시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먼지 쌓인 이력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먼지 쌓인 이력서를 털어내고 열심히 이력서를 고쳐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관계들이 무너졌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이 부활을 붙잡고 나아가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했던 관계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사람을 향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 절망의 자리를 끝내고 여러분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혹 다시 여러분의 인생이 치열하게 시작되고 있는 갈릴리로 나아가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달려가는 것, 다시 사명을 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멈춰버린 삶 속에 일상에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덤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뒤집는 사명자로서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인 생명력이, 이 부활의 역사적 능력이 이번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임하여서 우리 맑은 생광천교회 청년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